안녕하세요. 제가 감기약을 계속 먹어서 정신이 혼미한 상태라 사실 간단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오랜만에 오래된 썰을 간략 하나마 잠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이야기 필요 없이 간단히 말하자면 혼혈 혈통의 종족, 사실상 인류 종족 내의 또 다른 종족은 아주 오래전 고대 세계 전역에 걸쳐 활동했으며 나중에는 중동과 근동을 그 중심으로 이후 수천 년에 걸쳐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적으로 세력을 확장했던 걸까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 그들은 자신들의 의제를 비밀리에 알려주는 동시에 종교와 같은 기관을 만들어 대중을 정신적 그리고 감정적으로 감금하고 신비 학교와 또는 비밀 결사의 네트워크를 만들어 서로 전쟁을 치르게 하는 그러한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했던 걸까요? 이 혈통의 부족의 위계는 전적으로 남성이 아니며 그들 직책 중의 일부는 여성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숫자 면에서 압도적으로 남성이 많기 때문에 따라서 이 그룹을 형제단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고대 바빌로니아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이 이야기에서 그들을 바빌로니아 형제단이라고도 부르는 것이 적절할지 모릅니다. 또한 그들이 시대의 위대한 업적이라고 부르는 그들의 계획을 형제단의 의제라고 부르는 것도 적절하다 하겠습니다. 일단 수메르 텍스트 또는 태블릿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아시듯 고대 수메르 점토판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가장 위대한 역사적인 발견물 중 하나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발견된 지 15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전통적인 역사와 교육에서 무시당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그것들이 역사적인 사건들에 대한 공식적으로 세상에서 쓰고 있는 그 역사 버전을 파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텍스트 또는 그 태블릿에서는 수메르 문명이 신의 선물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신은 신화 속의 신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사이에서 살았던 물리적인 신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수메르 태블릿은 이 신들을 우나키, 즉 천국에서 땅으로 온 자라고 부르는 아누나키라고 부르거나 딩기르, 즉 불타는 로켓의 의로운 자라고 딩기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에녹서로 잘 알려진 고대 텍스트에서도 이집트인처럼 신들을 감시자라고 부릅니다. 그들의 신에 대한 이집트 이름이었던 네테루는 문자 그대로 감시자로 번역이 되며 그들은 그들의 신들이 천상의 배를 타고 왔다고 말했습니다. 제카리아 시친에 따르자면 이 태블릿은 아누나키가 니브리 행성 또는 교차 행성에서 온 그 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태양계 초기 형성 중에 니비르는 한때 목성과 화성 사이에 존재했던 행성을 거의 파괴했습니다. 수메르인들은 그 행성을 티아마트라고 불렀고 그들은 이 행성을 물의 괴물이라고 별명을 붙였습니다. 그들은 그 티아마트가 니비르의 달과 충돌하여 생긴 파편으로 화성과 목성 사이에 있는 소행성 때 그레이트 밴드 팔찌가 만들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티아마트의 자네는 또 다른 궤도로 던져졌고 그것이 결국 지구가 되었다고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지구에 대한 수메르어 이름은 쪼개진 것을 의미하고 있는데 충돌로 인해서 거대한 구멍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태평양의 물을 모두 제거하면 거대한 구멍이 남게 되는 것이죠. 이야기를 할 정보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것을 함께 엮다 보면 어느새 같이 진행되는 여러 가지 별개의 사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건 지구에는 다른 외계 종족이 있었고 지금도 그렇고 수메르인들이 아누나키라고 불렀던 외계 종족과 함께 다른 고대 문헌에서는 뱀 종족이라고 불렀습니다. 물리적으로 아누나키는 지구 표면 아래 거대한 지하동굴 그리고 터널에 사는 많은 지구 내부의 종족들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호피 인디언 전설에 따르자면 로스앤젤레스 아래에 매우 오래된 터널 잔재가 있는데 약 5천년 전에 도마뱀 종족이 그곳에 있었다고 합니다. 1933년 LA 광산 엔지니어였던 워런 슈펠트가
그것을 발견했다고 주장한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는 이 터널 단지에서 악의적인 품의 의식이 거행된다고 하는데 당국은 이러한 지하 종족의 존재와 그들 거주지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은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909년 킹케이드가 애리조나주 그랜드 캐년 근처에서 대피라미드만큼 정밀하게 지어진 지하 도시를 발견한 적도 있었습니다. 당시 탐험대장 조던 교수에 따르자면 그 지하 도시는 무려 5만 명을 수용할 수 있을 만큼 매우 컸고 거기에서 발견된 미이라 시체는 동양 또는 아마도 이집트에서 유래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저의 과거 영상에도 모두 나눠져서 이야기를 전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어쨌건 개인적인 연구에 따르자면 파충류의 통제와 조작은 다른 차원, 즉 4차원 중에서도 하위 4차원에서 주로 조직이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만일 생명과 우주의 다차원적인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비인간적인 힘에 의한 지구 조작을 추적하는 것은 말 그대로 불가능합니다. 열린 마음을 가진 과학자들이 지금 확인을 하고 있듯이 창조는 라디오와 텔레비전 주파수와 같은 그런 방식으로 동일한 공간을 공유하고 있는 무한한 수의 주파수 또는 차원의 생명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들은 3차원 세계 또는 3차원에 맞춰져 있어 그래서 그것이 우리들이 현실로 인식하는 세계인 걸까요? 어쨌건 이러한 다른 스테이션 또는 차원 중 하나에서 뱀 종족 아누나키가 특정한 혈통의 흐름을 소유함으로써 이 세계를 통제하고 있는 걸까요? 그래서 그들은 그처럼 오컬트의 세계에 푹 빠져있는 것처럼 보이는 걸까요? 어쨌건 다른 사람들은 이것을 하위 아스트랄 차원, 즉 흑마법 의식에서 말하는 악마와 악의적인 존재의 전설적인 집처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5년 이상 미국 정부의 마인드 컨트롤 관련 캐시 오브라이언의 경험이 있습니다. 그녀는 마크 필립스와 함께 쓴 놀라운 책인 Transformation of America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책에 이름이 나온 유명인들에 의해서 그녀는 어린 시절과 성인 시절에 성적인 학대를 받았다고 했는데 자세한 이야기는 여기서 말할 수 없지만 어쨌건 그녀는 한 유명인이 워싱턴 DC에 있는 그의 사무실에서 그가 그녀 앞에 앉아있을 때 그는 멀리 떨어진 깊은 우주에서 온 것 같은 마치 도맨 같은 외계인을 묘사한 책 한 장을 펼쳐서 보여주었다고 썼습니다. 그러면서 그 유명인은 자신이 외계인이라고 말하면서 그녀의 눈앞에서 마치 카멜레온처럼 파충류로 변신했다는 것이었죠. 이것은 정말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녀가 단지 꿈인 거짓이었을까요? 그러나 그 유명인이 파충류로 모습을 바꾸는 것을 본 또 다른 사람들을 알고 있다고 하면 어떨까요? 한편 1953년 영국 런던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대관식 의식이 시작될 때 여왕은 그곳에 대관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당시 그녀의 엉덩이 아래에는 에드워드 1세가 1246년에 스콘 수도원에게서 훔친 바로 운명의 돌이 있었던 것이죠. 이 돌은 이집트를 거쳐 이스라엘에서 그리고 다시 아일랜드로 가져온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는 야곱의 기둥이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여왕의 대관식에 사용된 기름은 고대 중동에서 사용되었던 것과 같은 혼합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름은 비둘기 모양으로 만들어진 암플라라는 금으로 만든 그릇에 담겨서 운반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 대관식에서 기름 부음을 하는 것은 군주를 대제사장의 신분으로, 이 경우 적절하게 표현하자면 그녀를 영국 국교회의 대제사장이자 국가원수로 승격시키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한편 오늘날에는 도시 곳곳에 설치된 교통 카메라로 인해서 암살자와 암살 음모에 대해서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냐라는 말도 있는데 아마도 모든 일들이 비디오로 촬영이 되었다면 어떤 중요한 인물을 제거하는 데 사용되었던 방법과 그 당시 동원된 인력을 비밀로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치, 경찰, 그리고 정보기관의 최고 수준에 연결된 자들이 바로 그 형제단이라면 그 음모가 일어나는 교통카메라는 아무런 문제도 아닙니다. 그냥 끄기만 하면 될지도 모르기 때문이죠. 그 음모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말할 순 없지만 어쨌건 여러분들이 상상하시길 바라며 계속 이어가자면 리츠와 퐁드 랄마 사이 노선에는 터널 내부를 포함하여 교통카메라가 17개나 설치되어 있습니다. 당시 파리에서 시스템 전체가 동시에 고장난 적은 전혀 없었고 그런데 갑자기 오전 12시 10분에 모든 노선이 끊어졌던 것이죠. 하지만 경찰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설명을 거부했습니다. 어쨌건 그런 상태에서 무선이 끊겼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려 20분 동안 지속이 되었고 이후 사람들이 한꺼번에 이야기하고 싶어서 그랬는지 무전 통신이 폭주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할 수 없으나 크리스틴 피츠제럴드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그녀는 뛰어나고 매우 재능 있는 치료사였고 죽은 그녀의 절친이자 9년 동안 이상이나 비밀을 서로 털어놓는 친구였습니다. 크리스틴이 말하기를 그녀는 이미 죽기 전에 자신이 미친 사람이라는 그런 낙인이 찍힐까봐 다른 사람에게는 감히 말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해서도 절친이었던 크리스틴에게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 그녀는 왕실의 유전적 역사와 파충류 통제의 진정한 본질을 알고 있었던 걸까요? 그녀는 죽기 전에 윈저 가문에다가 동어뱀과 파충류라는 별명을 붙였고 그녀는 항상 진지하게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그들은 인간이 아닙니다. 라고 말이죠. 그렇게 일부 혈통을 유지하는 데 관련된 형제단의 집착은 스콧랜드에 대한 것도 매우 유난한데 그 이유는 거기에 물리적인 파충류가 사는 지구 내부로 들어가는 입구가 많기 때문이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그녀는 그들 형제단이 행하고 있는 희생의식이 진행되는 동안 여왕은 루비와 검은색 오닉스가 박힌 금색 천으로 만든 망토를 입는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여왕과 그녀의 아들은 보석으로 박힌 그들만의 의식용 잔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그들의 인류 형제단 계급을 나타냅니다. 그러한 의식에서 여왕은 하위 입문자에 대한 잔인한 발언을 하고는 했지만 사탄적인 위기에서 더 높은 코드명을 가진 어떤 남자를 두려워하는데 그 이름은 바로 핀다르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어쨌건 우리와 지구는 각각 우리는 의식을, 지구는 물리적인 표면에 대해서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지금 지구를 뒤덮고 있는 빠르게 가속되는 주파수와 동기화하라는 그런 도전 말입니다. 지금은 일상적인 기술처럼 보이지만 날씨를 추적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고 그들은 오래전부터 그것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것은 거의 의심할 여지가 없어 보이는데 우리는 아직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기후 패턴과 극한의 날씨가 엄청나게 변할 가능성이 높으며 인간이 해야 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지구가 스스로를 재구성하고 지구 신체를 변화에 대비시키면서 지질학적 효과가 점차적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형제단은 이러한 날씨 변화를 온실 효과 또는 엘니뇨의 탓으로 돌리면서 필사적으로 이러한 사실을 숨기려 하고 있지만 아는 사람은 알 것입니다. 그들은 만일 사람들이 다른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마치 도미노가 쓰러지듯 줄줄이 모든 계획들이 쓰러져 게임이 끝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걸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깨어내면서 눈을 돌리기 위해서 뉴 에이지 운동을 만든 것은 다름 아닌 형제단이었습니다. 뉴 에이지라는 용어는 품의 잡지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이상적인 세상에서는 그렇지 않겠지만 에너지 변화가 사람들을 깨우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그들에게는 이상적인 세상이 아니게 됩니다. 형제단은 이것이 다가오고 있고 또한 그 영향이 어떨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결코 스스로 우주선에 뛰어들어 그것을 타고 가 태양을 만지거나 은하계 중심부로 가서
새로운 진동을 꺼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의 유일한 대안이라고 하는 것은 깨어나는 사람들의 의식을 납치하여 형제단의 의제에 위협이 되지 않는 또 다른 막다른 골목, 그리고 또 다른 규칙과 규정에 또 다른 종교로 이끄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뉴에이지 운동으로 이것을 했습니다. 뉴에이지에는 훌륭한 일을 하는 매우 현명하고 자각적인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른 차원의 실체, 사이킥 주파수에 대한 형제단의 전송, 그리고 하위 4차원에서 전달된 통신에 의해서 오도되고 있는 걸까요? 그래서 그들은 단지 촛불 주위에 앉아있거나 외계인 아시타 사령부가 와서 우주선을 타고 행성에서 그들을 데려갈 때까지 기다리는 걸까요? 하지만 아시타는 형제단의 합성어로서 아시테로스 또는 이슈타로 같은 고대 신을 뜻하는 단어에서 따온 것으로 이슈타르는 세미라미스의 여왕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그래서 많은 뉴에이지 정신은 형제단의 부정적인 조작에 대해서 이야기조차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사실인 것처럼 보이며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바꿀 때까지 계속해서 그대로 유지가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러한 실체에 대한 계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전압 그리고 고주파 에너지가 이러한 4차원 하위 실체를 보는 사람들의 수를 극적으로 증가시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동의 변화가 진행됨에 따라서 그것이 공개적으로 보이기 전에 마이크로칩 제어가 필요한 걸까요? 변화는 진동 덮개를 벗고 그 진실이 드러나야 그제서야 서서히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이를 막기 위해서 인류가 의식을 바꾸는 것을 막기 위해서 형제단은 바빌로니아 형제단은 오랫동안 준비해왔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존재, 형제단이 아닌 다른 존재들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들은 인류 종족이 깨어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인도하고 있음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두서없이 썰을 풀다 보니 이런저런 이야기가 막 섞인 것 같은데 감기약이 독하긴 독한가 봅니다. 여러분도 환절기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며 특히 중국 여행이나 그곳에서 온 여행객들을 조심하세요.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